여러분, 부드러운 이슬비가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이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여 나온 여러분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풍성히 내려서 만족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싣고 외국으로 항해하던 배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 배에다 다 싣고 항해를 했던 배가 있어요. 바다는 조용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얼굴을 어루만지는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뭐를 어루만져요? 얼굴을. 배 안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높은 파도는 입을 벌린 사자처럼 배를 향해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장은 사람들을 모두 모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이 폭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이 폭풍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은 가방 안에서 불상을 꺼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이 폭풍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 멀리 이란에서 온 사람들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위대한 알라신이시여, 이 폭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멀리 조선에서 온 사람도 돌을 쌓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천지신명 산신님, 이 폭풍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폭풍은 점점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청년이 산장에 닿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분이 이 폭풍을 즉시 멈추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청년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비가 점점 약해지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을 가져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부처에게 빌고 알라에게 빌었지만 그 신들은 당신 나라의 신입니다. 그 신들은 누구 나라? 당신 나라의 신들입니다. 이곳은 바다입니다. 당신들의 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응답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분은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땅과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단지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께 겸손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도 없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진 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의 문제와 고난은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 닥쳐온 문제와 고난, 아픔과 슬픔, 가난, 여러분이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스리시는 분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영의 나침판으로 내 인생을 편안의 항구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행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행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전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막 책망하고 있어요. 30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광야에서도 먹이셨으며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느 땅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도 백성들은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잔치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하인을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주인의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하는 일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을 때 잔치집 주인은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가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있음에도 너희는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눈이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자와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잔치에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지식과 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병들었어도 영의 눈이 멀어졌어도 세상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져서 절룩거려도 구원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이 사랑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한결같지 않아요.
처음에 느꼈던 예배의 감동,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식어지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신앙,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변합니다. 예배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려 나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손 들어봐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아멘? 예배 드려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가고 내 삶에만 형통의 축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습관적인 신앙,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시험의 돌, 물질의 돌, 죄의 돌, 사단의 유혹의 돌에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 중심이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팔을 지키사, 여러분의 믿음의 팔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기도해 매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합시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죄와 부정함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기쁜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암흑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먼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에서 그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김태훈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도 한번 합시다. 시작.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그 시대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없을 때,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런 고백을 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주복해 바라보시고 기쁘게 사용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실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실히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은 죄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에 식어져 있어도, 내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어도, 고난의 골짜기 앞에서 슬픔의 저를 뿌리면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죽은 신의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운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찾으시지 않으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감사한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며 내 생활을 간섭하시며 섬심하게 세심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믿습니까? 오늘 이 손길을 느낄지어다,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믿음 있는 성도라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세상 종교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낙심을 준다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여호와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불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불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메마른 삶의 밭들 은혜의 소낙비, 형통의 비를 내려 주시사 축복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축복을 받을 자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돼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두운 밤 자정의 시간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자정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종말에는요, 이단들이 더 날뜁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오늘 간절한 기도 영임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사람이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사람은 늦은 밤중에 떡을 구하는 것이 신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간절했기에 신뢰를 무릅쓰고 떡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은혜의 떡, 아멘의 작업, 은혜의 떡, 말씀의 떡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의 필요와 만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이 떡 한 덩이가 아니라 몇 덩이라고 했습니까? 3덩이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떡은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덩이만 있어도 그 밤에 찾아온 손님을 충분히 배부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필요 이상으로 구했어요.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더 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의 떡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떡, 회개의 떡, 은혜의 떡으로 채워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떡 한 덩이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떡, 성령 충만의 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여러분 요구하면 요구한 만큼 요구한 그대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는 환도뼈를 막 쳐가면서까지 야곱에게 놓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야곱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주여 내게 축복의 떡을 주옵소서. 형통의 떡을 주옵소서. 축복의 떡을 주옵소서. 형통의 떡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런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충만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렇게 간청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놓으라고 말씀하셔도 손 놔! 뿌리쳐도 낙심이 우리의 환도뼈를 친다 해도 끝까지 놓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축복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의 떡, 은혜와 축복의 떡, 치유의 떡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거룩의 떡, 부흥의 떡을 허락하시사 부흥을 막는 사단의 역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만명 성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때 그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죽은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육신과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입고 성령과 하나 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의 온전함이 우리의 온전함이 되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든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지구의 중심의 중력이 우리 모든 사물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베르누이라는 과학자가 양력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인간은 중력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양력입니다. 양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도에 이르면 공기의 압력이 변하게 되는데 이때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를 이기고?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행기 안 타보신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처음에 비행기가 출발할 때 어떻습니까? 매우 빠른 힘과 속도로 활주를 막 달립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에 이르게 되면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를 잡아당기던 중력을 벗어나서 하늘을 쫙 나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아버지 하나님께 독수리같이 날아가는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습관적인 죄, 악한 사단과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혹하고 음란한 것들이 역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속 1년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단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을 주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습관적인 죄, 악한 사단과 질병의 영이 역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으로 육을 다스리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매력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 매력을 재밌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 매력을. 예?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 매력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매력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한 잔치집 주인과 같이 오늘 주님은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예배 드십니까? 아멘. 아까 초반은 아멘 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기대하면 돼요. 예?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해서 겸손히 초대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것에 집중하고 형식에 집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됩시다.
엘리야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성령 충만의 떡을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 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